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안식도 없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도와주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진 일을 담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우리 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최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첫 번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라는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그 징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건 말씀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징조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대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첫 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멀리 이방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 경배를 하고 갔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 별의 징조가 있으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눈에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별이 나타난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강이라고 해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잠 안 자고 하늘의 별을요, 저 망경을 가지고 별을 쳐다보면은 아마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떠오르는 별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나타나죠. 샛별이 나타나면은 날이 셀 시간이 가깝다. 그걸 알 수 있듯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징조가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아마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 중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징조를 기다리는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걸 자세히 연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아마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그때가 되기 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이제 샛별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날이 셀 시간이 가깝다고, 이제 뭔가 일할 사람은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잠자던 사람은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의 몸의 구속이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특별히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몸전교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의 그 위협을 갖게 된다 그러나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여튼 끝은 아직 아니라, 그 말씀은 이제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는 방금이라도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잠깐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있다가 홀연히 이제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난다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전 세계는 평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평화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계속 분쟁과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
날 갑자기 평화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거짓 평화가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고 그 평화가 오기 직전이나 직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물론 급기야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말 건데 그 전쟁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이 자연재난이죠. 흉년, 이건 세계적인 흉년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공해와 대기 오염, 기상이변에 의한 흉년.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하루에 적어도 4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지진,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 리히터 지진계에 나타나는 지진의 숫자가 1년에 1,500만 번 일어난다고 하니 엄청납니다. 그 중에 진도 5도 이상의 그 지진이 3,000번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 큰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작년 말에 스마트라 섬이 32m나 밀려가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해일이 일어나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27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연재난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재난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의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중에 자연의 재난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처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에도 끝까지 오로지 땅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재난을 내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음 그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난 그리고 천년 만년 살라고 이 땅에다가 마천루를 쌓아놓고 바벨탑 쌓듯이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대로 불법이라는 건 죄지요. 양심의 법도 파괴시키고 도덕적인 법도 파괴하고 사회 질서도 파괴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잔인해지고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한마디로 이 죄악이 충만하다. 홍수전에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악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 불행한 일과 죄와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진다.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식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식어지고 친구와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제 각자가 철저히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 우리가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그 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초에 던지라. 열매가 익었느니라.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기에 충분한 열매가 맺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천국 들어갈 사람은 그 죄와 모든 거짓에서 구별돼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자신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이제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안 믿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 성경은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다 충만히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행진할 때에 나팔 소리를 울리면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나팔 소리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잠자다가 깨어날 때 그 기상 나팔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행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도 있고, 소집하는 나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 중에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하늘에 택한 백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에스겔 38장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전에는 그 백성을 세계에 흩어버렸지만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인 남기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대로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다 모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모이들잖아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 모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약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약 600만 명이 있고 나머지 600만 명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다 모이면 약 1800만 명인데 아직 3분의 2라고 하는 그 백성이 아직 해외에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에 다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7년 환란 중에 전 3년만 기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다 모이기 전에 구원받은 성들이 하늘나라에 다 모일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50편 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함을 받은 그 무리들이 하늘나라에 다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모으고 이제 이 땅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날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2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비유한 건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것도 나무로 비유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할 때 너희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악한 무화과와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계 열방에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싶어 가까이 가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일찍 부모를 잃고 엄격한 그 할머니,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그 쓴 책 중에 그
예수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기를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멸망한다 하고 막 겁을 주고 말이에요. 자기에게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무화과나무 열매 없으니까 죽어보라 하고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지나가다가요 감나무 밑에 와서 감을 하나 따먹으려다가 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도끼 가져와서 쾅쾅 패 죽여버리면 참 꾀짜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은 참 예수님처럼 꾀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 말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고 뭐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해서 죽어보라 그러고 말라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은 건데. 예수님이 열매를 못 잡숴서 화가 나서 죽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모든 뜻이 있잖아요. 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뭐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려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대로. 문둥이를 깨끗한 것은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문둥이 같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 우리 소경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전부 그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것의 영적인 것을 이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열매인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모아드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형벌 받을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라 마음은 내게서 없도다든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든지 겉으로는 아름답지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 외식과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껍데기까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다시 모아들이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가지가 이나주고 잎사귀가 나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한 긴 환란의 겨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온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징조.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부 거짓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일부러 애굽에다 집어넣고 400년 동안을 종노를 하게 하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했다고 신명기 4장에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오시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해이해지고 혹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나타내고 수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에는 아합 왕이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삼았을 때 그 이방인들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이 새 하나님인가? 옛날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는 이제 다 늙었고 이제 늙어 죽었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새 하나님인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도 있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850명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참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 높은 산 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각 제사를 했잖아요.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 있어야 응답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살려 올라가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 물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그날 엘리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저토록 비참하게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저주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 없은 줄 아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이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한 것은 2600년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이 짓밟히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서기 7천년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다 박탈하고 11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1900여 년간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순환과 학대와 학살을 당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토록 무서운 학살을 당했던 그 민족, 유태인이 씨를 없애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히틀러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이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게 땅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나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민족은 알라 신을 섬기는 해교도들이 그 땅을 빼앗아서 점령하면서 살면서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 그 옛날 그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에 준 땅이 아니냐, 그 백성은 어디 갔느냐,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 땅이 이제 우리 것이 됐다. 그래서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해교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더 결속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라는 신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그리고 알라신이 자기들에게 준 그 석유는 알라신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믿는 데입니다. 그걸 팔아먹고 제3 아랍 세력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재주로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세력을 구축해서 그 땅에 쳐들어가서 자기들보다도 몇백 배 강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처음 뽀족이 나온 겁니다. 오랫동안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 그래서 나무, 1년 동안 죽은 것던 나무에서 보면은 싹이 나고, 이제 늦게 나오는 것은 초여름에까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죽어서 베버리려고 했는데 빼촉이 나오면 살았다, 살았구나 아는데, 아니 1900년 만에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48년에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6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제는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냅니다.
쌓아봤자 성산이 없다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렸던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에 돌아갔습니다. 예? 그 옛날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면 감히 어느 나라가 그들을 대항해서 그 민족을 감히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신 최대의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돈 많고 용감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참 이스라엘 민족은 가끔 가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 그 정도는 아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모습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는 또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을 전 세계 쫓아내기는 했지만 멸하지는 않으신다.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하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끝날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에스겔 36장을 봅시다. 에스겔 36장 8절 에스겔 36장 8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래서 에스겔 36장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방 세력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해서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옛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주신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데 이스라엘도 산이 많아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왜 그동안에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흩어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래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까지 버렸어요. 이제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이제 많게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른 민족이 이 한국에 이제 점령해 가지고 여기에 있던 우리 민족을요 다 외국에 전 세계에 쫓아내 버렸다고 합시다. 다 쫓아내고 1900년을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1900년 만에 이 땅에 사는 강대한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 땅의 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1900년 전에 쫓겨내 흩어진 민족을 가물가물하게 아주 옛날 뽀얀 옛날에 한 민족이 살았단다. 아마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아마 신화의 전설에 나타나는 한 나라로 끝날 겁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또 돌아와서 뭉쳐가지고 거기 사는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산다는 건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며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요구한 줄 알리라. 전에보다도 더 낫게, 그렇죠, 흩어지기 전보다도 더 강대하게, 옛날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황무한 땅을 건축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성경이 이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가 1989년에 처음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요, 이거 보고 싶어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 뭐 책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정말 엄청납니다. 아직도 지금 사막이 많습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부터 계속 땅을,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산 위에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좋아해요. 산 위에다가. 그것이 전쟁 때는 요새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건축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는 아랍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그 시민을 가지고 삽니다. 똑같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군대를 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총뿌리를 이스라엘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허락하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는데, 그런데 이쪽 동네는 이스라엘이고 이쪽 동네는 아랍 사람 사는데요, 완전히 딴 동네요.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멋지게 해놓고 삽니다. 아랍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물론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아랍 사람들은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걸 생각 못할 거예요. 혹 그런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 성경대로 이제 그 땅에 돌아가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그리고 집들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34절 봅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민의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녀오지 않으면 세계 여행했다고 인정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중앙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 땅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이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느냐 꼭 그랬는데 그 황무한 땅이 이제 장차 기경이 될 거야. 이 땅이 황무되니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이제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제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누가 압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 압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셨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오늘 이 노트북을 갖다 놨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갖다 놨어요. 이게 뭐 이거 예정에는 없던 건데 한번 뭐 이거 보이고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이건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이 자, 이런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아주 스케줄과 모래, 바위 이런 걸로 자갈로 된 땅이에요.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시오니스트를 땅을 못 내준다.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쓸모없는 땅을요. 보세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꽃나무 심으면 물론 수도, 호수, 그리고 물을 품 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수도 호수는 갈릴리 바다 지중해보다 210m가 낮은 갈릴리 호수, 거기서 물을 250m 끌어올려 가지고 이 땅을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면 누런 곳은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사우디, 에집트고 새파란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그런 사막과 황무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옛날에 이렇게 옛날 것을 찍어 놓은 거예요. 비교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것이 이런데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됐고, 전에 이랬던 것이 이게 지중해 바닷가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던 것이 이거는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주받던 환난받던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셨어요. 에스겔이 이 뼈가 되게 살겠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뼈가 되게 삽니까? 하도 오래돼서 뼈가 말랐어요.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뼈가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지요.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뼈들아 제자리에 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머리뼈 팔다리뼈 쫙 붙더니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그 모습,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 세계에 뿔뿔해서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이제 남은 백성들은 여기저기 박혀서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마른 뼈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다. 그렇죠? 다시 나라가 될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구석구석의 무덤 속에 박혀있는 뼈다귀를 끄잡아내듯이 전 세계 구석에 박혀있는 유대인들 다 죽은 마른 뼈다귀 같은 것들을 끄잡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들하는데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마른 뼈다귀들을 모아가지고 살아나게 해서 큰 군대가 되기는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것.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민족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강대한 민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사야 43장 또 봅시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천공 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드릴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전 세계 약 100여 나라에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거기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동쪽에는 아시아 쪽입니다. 서쪽에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잘 모이는데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고 한 것은 안 놓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미국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소련. 그런데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아주 마지막 소원인데 소련에서 유대인들 딱 잡고요. 돌아가지 못하게 돌아가려면 이민세를 내라.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유대인들 돈 많으니까 너희들 사가지고 가라. 그래요. 만일 비행기를 납치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려면 즉시 그냥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려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참 막 슬퍼하고 그날 어떤 조기를 달고 그 이스라엘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정치가들을 전부 조복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유대인들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계속 미국은 돌려보내라, 인권 탄압이다, 소련은 못 돌려보내겠다. 그래 그들이 흥정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미국의 그 양식을 소련에 보내주고 소련에 있는 유대인을 돌려보내기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그 식량을 소련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 계속 돌려보내. 지금 완전히 개방해서 마음대로 돌아가라. 지금 러시아의 군부들, 정치가들 배후에 유대인들의 손깃이 막 뻗쳐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320만 명 중에서 약 200여만 명이 벌써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구소련, 러시아뿐 아니라 구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공항에서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을 말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주권 도장 콱 눌러줍니다. 당장 받아줍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이 말씀대로 놓았습니다. 붙잡고 있는 걸 놓아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이스라엘 남쪽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인데 다 들어가고 마지막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동안에 비밀리에 막 싣고 왔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과 형제국으로 되어 있다가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석유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친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흉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에 고통받는 그 자기 동족들 구출하자. 그래서 에티오피아인 모세 작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에티오피아에서 건져내는 운동을 계속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비밀리에 빼냈습니다. 그런데 만 수천 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겠다 하다가 1991년에요. 이스라엘 항공기 여러 대 동원해가지고 몽땅 13,000명을 몽땅 싣고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에 있는 자기 동족을 몽땅 싣고 있으세요? 에티오피아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정치가들은 전부 황급하게 외국에 다 피난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그 사이에 유대인들 항공기 동원해가지고 몽땅 싣고 와버린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백성을 땅끝으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자,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을 봅시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60장 4절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자,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걸 말한겨.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노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아들로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을 안겨올 것이라. 멀리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네가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말이 뭘까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번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쓸모없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바다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입니다. 지중해보다도 약 350m가 낮은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이 사해는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그 자리예요. 제가 거기 3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해에 그래도 지금도 아직 유황 온천이 말이에요 나옵니다. 유황이 많이 있습니다. 유황불이 멸망했던 흔적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거기는 사해는요, 뭐 풀 한 폭이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가요, 길이가 76km, 장이 76km예요. 폭이 17km, 깊은 데는 300m입니다. 염분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물을 떠가지고 한 컵을 떠서 이걸 증발시키면 3분의 1이 소금입니다.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화학 원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뭐 화학 원료들, 비료 성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주 중요한 그 화공약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걸 아주 보물 단지라고 합니다. 보물. 사해 물을 퍼서 그것을 앞으로 팔아먹으면 거기에 있는 그 광물질 있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 부자가 된답니다. 지금 벌써 그 사해 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아마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극한 북방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탐내는 것이 아마 마지막 사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재물이 뭐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유대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이방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유대인들 돈 장사, 누굴 상대해서 돈 장사합니까? 열방을 상대해서 돈 장사해가지고 막 싹싹 끌어모아요. 유대인, 전 세계는 유대인들을 주겠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돈을 끌어들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웬 돈이 그렇게 많아요?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 그랬고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그랬고 여기는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 8절 봅니다. 60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에 구름같이 돌아오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날아오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그 해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들이요. 740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왔답니다.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그 비둘기 중에서 특별한 비둘기 있어요. 그건 아무리 멀리 싣고 가도요 정확하게 날아옵니다. 상자에 넣어가지고요 뭐 자동차에 싣고 막 멀리 갔다가 놓으면은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 전쟁 때 사용하잖아요. 그 편지를 발에다 묶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전에 살던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비행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예요. 1903년에 라이프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중동에 전쟁이 나면은요 전기 비행기 못하면 막 전세 비행기 막 세를 내가지고 막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 이 성경도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60장 2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됐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래도 이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지어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왔고, 이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합니다. 열매 맺을 것만 남았어요. 열매 맺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열매 맺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직접 봅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쓰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것이 우리 시대에 다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구약성경 1284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운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쫓겨났다가 본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심는다.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다. 이 여호와의 말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낼 수 있다면 이 성경을 거짓말로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뽑아내버리려고 뽑아내서 또 쫓아내보려고 하는 많은 민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시편 83편을 봅시다. 시편 83편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83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하며 주를 헌화하며 뜯어서 간단 말이죠.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세력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세력.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 세력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숨긴 자,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숨긴 자를 치려고 의논한다. 그들을 끊어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이름을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자, 이 세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슬렘 세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아십니까? 이슬람 세력. 그 알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모슬렘들이라고 합니다. 모슬렘. 그런데 자, 이 세력을 여기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봅시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로 언약하니. 이스라엘 대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에돔의 장막은요, 에돔은 이스라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 이름입니다. 에서 자손입니다. 장자 명분을 뺏겨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인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에집트의 조상입니다. 에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여기는 이들은요 지금 현재 요르단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갈인이며 이 하갈은 그 이스마엘의 그 이름이 하갈이 있고 그 하갈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 발과 찍어낸 시리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이것도 이제 롯의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 롯의 그 아들 중에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요. 아말렉이며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던 블레셋이 이제 현재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영어로는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며 이거는 레바논 쪽입니다. 바닷가의 거민이며 아수로도 시리아와 이라크 쪽입니다.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이 세력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양같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목장을 취하자.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로 굴러가는 그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소서. 알라신을 섬기는 이 회교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회교들이 섬기는 알라신은 뭐냐? 이것은 마호메트가 만든 거짓 하나님입니다. 예? 지금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 회교도들이 전 세계 55나라입니다. 55개국입니다. 인구는 약 13억입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20% 이상 되는 게 엄청난 세력이죠. 14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호멧은 서기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6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숙부 밑에서 자랐고, 숙부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장사를 배우고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가 25살 때 하디자라고 하는 40세 된 그 부자인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15살 그 연상인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남 3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은 그냥 하여튼 빨리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동굴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610년에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계시를 줬답니다. 그거 귀신의 계시인지 지가 지어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칭 알라신의 그 예언자라고 자처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코란경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과 성경에 여것저것 섞어가지고 지가 지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성을 해서 이 코란경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가짜 성경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다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했잖아요. 나머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마호메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한 알라가 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알라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알라 신 앞에는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권력을 가진 부자들을 이제 대항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 많은 박해를 받고 서기 622년에 메디나로 도망가서 숨어서 있다가 나중에 한 150여 명의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를 예언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한 150여 명으로서 이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들을 자꾸 점령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630년경에 자기가 원래 쫓겨났던 메카 쪽에 이제 무혈 정복을 했어요. 입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도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632년에 메디나로 다시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 후계자들 때문에 다툼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가 만들어낸 코란경을 가지고 이제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서 현재 그게 회교가 된 겁니다. 세력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세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짜 하나님을 만든 알라신 아세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민족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데 가짜 하나님 알라신을
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것이 전부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자손, 후처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 그 이스라엘 형 에서의 자손, 한 집안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민족은 가짜 마호메트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 틀림없이 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게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해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 늙었고 사라도 이제 늙어서 이제 아들 낳을 수 없게 됐고 그런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이제 내 이 몸종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데리고 온 그 사라라고 하는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시바지로서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못 이긴 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하갈이가 잉태했어요. 자기가 잉태한 걸 깨닫고 자기 유저인 그 사라를 멸시했어요. 자기가 끝까지 종의 신분인데 아들을 자기를 아들을 낳아주면 되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괴롭게 했어요. 막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 버렸어요. 집에서. 구박하니까 뭐 쫓겨났죠. 남편이 그랬어요.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족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을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요 도망가 있는데 그 어느 샘 곁에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유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세력을 가질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 낳으니 그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그가 덜나귀 같이 되리니 덜나귀 뭐예요? 정치 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바로 가까이 면전에 살리라. 그런 뜻인데요. 다른 의미는 대적자가 되리라 그런 뜻이랍니다. 자,
이 말씀대로 그들은 큰 무리가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갖추었습니다. 예. 엄청난 세력. 예. 이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했지만은 실제적인 가장 큰 세력이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 세력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 한 아브라함의 집안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배다른 형제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계속 싸우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알라신을 섬깁니다. 마호메트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제 또 한 것에만 보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어요. 시편 59편 시편 59편 13절, 시편 59편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고 하는 이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마지막까지 다스립니다. 네. 그러니까 83장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83장에 봅시다. 83장 시편 8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세력,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지존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만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성경 한 곳에 더 봐야 되겠는데 에레미야 31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5절 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해를 낮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이 천지의 규정이, 낮과 밤의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패하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천지의 규정이 남아있는 동안에, 낮과 밤의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감히 없애보려고 해요. 33장 20절 봅시다. 33장 20절 33장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상에게 세운 언약들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2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와서 다윗의 그 왕위에 앉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집니다. 자, 이건 엄숙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계셔서 그 민족을 이제 그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민족을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노트북을 갖다 놨는데 이 스크린이 있어서 노트북을 좀 앞으로 보여줬으면 싶어가지고요. 이제 주일 설교도. 그럼 오늘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전부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찬송가 161장 같이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범숙하신 주의 위분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집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수지교구 집회, 소집회, 또 다음 주부터는 강동교구, 강북교구, 구로교구 이렇게 이제 전도집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각 교구의 전도집회나 중집회를 이용하셔서 많이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울산에 전도집회 가십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중랑교구에서 우리 독립회 갔던 중랑교회 입당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교제하던 형제들 새로 독립해서 교회로 하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2005년 3월호입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 가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교구 전체 모임 3월 11일 송파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송파교구 422구역은 3월 10일 송파 선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442구역 형제 모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이재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